1절에서부터 7절까지입니다. 글씨가 너무 커요? 아니 누가 크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1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아버지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글씨가 크니까 좋긴 좋네. 시원하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 나름대로의 시간표를 따라 살아가죠. 우리는 점점 빠른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미국에 올 때 배를 타고 한 3개월씩 왔다고요? 한 3개월 걸리나요? 배 타고 오면? 한 달. 한 달 걸려. 우리 조 박사님 한 달 걸려서 이렇게 미국에 오신 분이. 요즘은 한 16시간? 얼마나 그래요? 그죠? 비행기 타면 그렇게 빨리 걸립니다. 옛날에는 물건 같은 거 배달 한번 시키려고 그러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요 아마존 같은 건요, 요즘은 프라임 멤버 같은 경우는 당일에 배송이 돼요. 저녁에 주문하면 그 다음날 저녁에 와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점점 빨라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요즘 편지 쓰는 분들 별로 안 계시죠? 전부 다 이제 카톡이나 SNS를 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단점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뭘 좀 생각하고 답장을 해야 되는데, 차 타고 가다 보면 까똑 그래가지고 보면 누가 카톡을 보냈어요. 그 자리에 운전하는 순간이라 답을 할 수 없으니까 운전하다 보면 다른 거 하다 보면 또 잊어버리잖아요. 전화가 금방 왔어. 목사님 내가 카톡을 했는데 왜 응답이 없어요? 아이 조금 기다리죠. 내용을 보면 급한 것도 아니야. 예? 심지어 어떤 분들은 카톡이나 그런 것 리스판스가 늦게 오면 혹시 저 사람이 나를 또 무시하나 이런 식으로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점점 조급한 것 같아요. 조급한 것 같아. 여러분 이제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그 차의 속도 때문에 잘 보지 못하는 것들이 걷다가 보면 주위에 꽃도 피어 있네 이런 걸 느끼잖아요. 어떤 차를 타고 가다가도 새 건물이 3개월 전에 있었어. 근데 자기만 앞을 보고 가다가 보니까 새 건물이 생겼네. 이렇게 새로운 걸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빠른 거가 반드시 꼭 좋은 건 아니에요. 때로는 천천히 사는 것도 삶의 아름다운 미학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음식도 천천히 먹을수록 사실 건강해요. 침에서 이 아밀라이자가 나와서 속에 같이 소화를 촉진시킵니다. 어떤 분들은 습관적으로 음식을 빨리 먹는 분이 있어요. 집사람하고 저하고 햄버거 가게 가면 내가 프렌치 프라이 먹고 있는 동안에 집사람 햄버거 가게 다 먹어버려. 여보 좀 천천히 먹어, 천천히. 여러분 음식 천천히 먹는 게 좋아요. 요즘 우리가 마이크로웨이브 있죠, 마이크로웨이브. 거기 떡을 이렇게 뜨겁게 확 데우면 조금만 있으면 딱딱해져요. 그런데 그것도 좀 귀찮지만 스팀으로 쪄놓으면 말랑말랑하고 오래 가요. 할렐루야. 뭐든지 빠른 게 좋은 건 아니에요. 때로는 천천히, 사람도요 천천히 알아가야 돼. 천천히. 신앙생활도 어떤 사람 보면 금방 뜨거워가지고 주님 오시는 것처럼 난리를 치는데 한 2개월 지나고 다 식어가지고 주님이 계신가 그러는 분들이 있어. 신앙생활도 천천히 뜨거워지는 게 좋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자리에 있는 거,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너무 열심히 하다가 금방 번아웃이 돼가지고
막 뒤집어졌다 제꼈다 그러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아주 골 아픕니다. 그저 있는 둥 마는 둥 늘 그 자리에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동화 중에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너무 잘 알잖아요. 하루는 토끼가 쌩 하고 달리는데 거북이가 앞에서 엉금엉금 방해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토끼가 야 느림보 거북이야 너 그거밖에 못 걷냐 핀잔을 주는 거야. 그래도 뭐 토끼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가지만 토끼의 그 스피드를 따라갈 수가 있어야죠. 하도 굽어가라니까 나중에 거북이가 화가 났어요. 야 토끼야 그럼 너랑 나랑 한번 저기 산 정상까지 나랑 시합 한번 해볼까?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가 먼저 시합하자는 말을 했는지 모르죠? 동화를 다시 읽어보세요. 열받았던 거북이가 토끼 보고 나랑 한번 저 산꼭대기 같이 한번 시합을 하자는 거야. 아 토끼 입장에서는 놀랄려야지. 야 너 뭐 너랑 뭐 상대가 되겠어? 뭐 생각할 것도 없이 오케이 한번 하자고. 그리고 드디어 시작을 해서 여의 땅 하자마자 토끼가 없어요 벌써. 보니까 없어. 토끼가 막 가서 보니까 저 밑에 거북이가 슬금슬금 오고 있는데 야 네가 그러다가 언제서 산꼭대기에 오느냐. 바람도 솔솔 불고 잠시 누워있다가 깜빡했네.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 순간에 부랴부랴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 보니까 이미 산꼭대기에 그 느림보 거북이가 가가지고 토끼야 토끼야 막 부르고 있는 거야. 그 사이에 일어나서 달려본들 이미 때는 늦고 거북이는 시원한 나무 그늘 안에서 휘파람을 불고 있었더라. 토끼와 거북이에 나오는 동화입니다. 여러분 이 동화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참 많아요. 토끼가 산에 올라가는 건요 식은 중복기보다 쉬워요. 늘 하던 거니까. 그러나 거북이는 산에 올라가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정말로 아마 누가 도박사들이 도박한다면 토끼와 거북이가 시합하면 누가 이길 건가? 100명이 있으면 101명이 전부 다 토끼 쪽으로 아마 돈을 베팅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결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죠. 결국은 거북이가 산 정상에 토끼보다 빨리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빠른 것보다 중요한 것이 성실하게 달리는 거예요. 그럼 왜 거북이가 토끼보고 산 정상을 가자고 했을까? 토끼가 바본가요? 토끼도 알았어요. 거북이도 알았어요. 왜냐하면 거북이가 토끼랑 시합해서 자기가 질 것을 알았어요. 토끼는 거북이가 이야기할 때 토끼는 자기가 이길 것을 생각했어요. 왜? 토끼는 거북이가 자기의 경쟁의 대상이었어요. 아무리 봐도 나는 거북이보다 굉장히 빠르거든요. 근데 거북이는 산 정상에 경주를 할 때 그가 경쟁의 대상은 토끼가 아니었어요. 그의 목적은 산 정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북이는 토끼가 보이든지 안 보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자기의 스피드대로 올라가서 정상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토끼는 그 경쟁의 대상을 거북이로 생각하다가 그만 잠이 들어버리고 결국은 그의 시합에서 지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런 모습이 비슷해요. 우리의 삶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경쟁의 대상을 내가 옆 사람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 나름대로 시간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달려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의 표대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달려가자. 그런 성경 구절이 있는 겁니다. 저희 교인분들이 골프 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골프를 잘 치는 사람도 옆 사람이 막 드라이브를 세게 날리면 더 세게 날리려고 막 힘을 주다가 결국은 자기 실력을 발휘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골프의 매력은요 상대방에 신경 쓸 거 없어요. 파3면 3번에 올라가면 되고 4번이면 4번에 올라가서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나름대로의 스피드를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달려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자기가 원하는 꿈을 이루고 성취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음악에 쉼표가 있듯이 아름다운 쉼표가 있듯이 그 쉼표를 통해서 할 때 아름다운 화음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의 쉼표는 바로 주일이에요. 사실은 일주일 동안 분주하게 살았는데 주님께서 오늘 하루만은 일하지 말고 그동안 수고 참 많이 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네가 달려온 그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고 바른 방향을 가고 있는지 한 번쯤 돌아보라.
그런 우리의 인생에 힘을 주는 것이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은 내가 너무 빨리 달린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늦게 달린다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가장 이상적인 속도는 어떤 속도일까요? 가장 이상적인 속도는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이 빨리 가면 빨리 가고 늦게 가면 늦게 가고 그 주님의 시간표, 주님의 속도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이 진정 참되고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 바울은 우리들에게 믿음과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율법을 이해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4장 1절 보면 내가 또 말하노니, 또 말한단 말은 수없이 얘기했는데도 언더스탠딩 하지 못해가지고 또 말하는 거예요. 또 말하는 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도 그걸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우리가 말하죠. 유업을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고 모든 것이 주인인 것을 그 전에 얘기했죠. 그 전에 그 3장 25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그렇게 말하고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인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뭐요?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의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는다. 그런 얘기죠. 다시 말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그런 하나님의 자녀요, 주인인 것은 알지만은 그러나 어렸을 때는 후견인과 그런 간섭 속에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나 혹은 그거 뭐죠? 리걸리 이렇게 가디언, 그죠? 그런 아래에 있는 거랑 동일한 거죠. 그래서 그 어린아이가 이제 성인이 되면 그때부터 부모의 품을 떠나서 그 아이가 자유롭게 부모의 유산을 가지고 혹은 그 자녀로서의 그 아름다운 그 행사를 해 나가게 되는 거랑 동일한 거죠. 그래서 고대 사회는 성인이 되기까지 반드시 후견인의 보호 속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12살이 되면 성인식을 해요. 그게 마르 믿지 마라 그러는 성인식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런 특별한 성인식이 따로 있는 건 아니죠. 우리나라는 좀 성인식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몇 살쯤 되면 성인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는? 20살? 19살? 우리도 좀 그런 게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12살이 되면 그때부터 구약에 있는 토라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나라의 풍습과 전통을 교육하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누군가 정체성을 가르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요. 12살부터 그들은 경제적인 관념을 가르쳐요. 돈을 어떻게 매니지먼트 해야 되는 걸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자원봉사하는 거 가르치고 종합적인 교육을 12살부터 시킨다고 합니다. 아마 그래서 이런 교육 때문에 그 이스라엘의 교육 때문에 그 자녀들이 또 다른 어떤 민족보다 뛰어난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 로마인들은 14살에서 16살에 성인식을 치렀다고 합니다. 어떤 문헌에 보면 영국의 에드워드 7세는 18살 때 왕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당시에 결혼할 수 있는 나이가 21살입니다. 그래서 왕이 내가 18살에 왕이 됐는데 왜 결혼은 21살에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원로가 한 나라를 다스리는 것보다 한 여인이 다스리는 것이 더 어렵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믿거나 말거나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Anyway, 중요한 거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가 유업을 이을 자이지만 너희들이 어렸을 동안은 후견인의 보호 속에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3절에도 보면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로로 타였더니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 말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잖아요. 그죠? 초등학문 아니고 율법 아래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을 지키고 그 율법을 따라서 살아왔는데
때가 참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을 때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는데 누구에게?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리아를 통해서 나게 하시고, 그럼 왜 마리아가 동정녀에게 나시게 하셨느냐? 그 얘기는 율법 아래 나게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빌려서 나게 하신 거죠. 그래서 때가 참에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가 다 되었을 때에,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율법에서 자유케 하시고 아들로서 이제 자유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간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의 자녀로서 아름다운 유업을 얻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세 가지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기다림의 과정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기다림의 과정.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을 누리고 자녀로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때때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탕자에 비해서 둘째 아들은 당연히 아버지의 유산을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자녀로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해서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챙겨가지고 떠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가 원하던 부유한 삶이 아니라 결국은 거제가 돼서 다시 한번 아버지께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리가 믿음의 대표적인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기다림에 대해서 좀 실패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자녀가 없구나, 내가 너에게 아들을, 약속의 자녀를 주겠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다려도 하나님이 반응이 없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국은 부인의 말을 통해서 그 하갈의 여인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스마엘은 아들을 얻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약속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은 이스마엘을 얻게 되므로 지금도 여전히 유럽과 아랍 간의 깊은 골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안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데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그가 기다리지 못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누군가요? 하나님의 약속은 늦을 수 있어도 결코 취소되거나 성취되지 않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기다리면 성취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일생을 바라보면 다윗은 10대 때 사무엘의 기름을 받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이미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10년이나 하나님께서 축복된 길로 이끈 것이 아니라 광야로 쫓겨나게 되었죠. 그래서 심지어는 다른 나라에 망명 가가지고 침을 흘리면서 미친 신용을 하면서 그의 생명을 연장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광야에 10년 동안 있는 동안 그는 많은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됐어요.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광야 생활 그 어려운 600명의 아름다운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이라는 위대한 왕국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초석이 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만약에 다윗이 왕이 되어서 그를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다면 찾아온 사람들은 뭔가 권력을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찾아왔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힘들고 어려웠을 때 만났던 600명의 그 사람들이 다윗의 왕국을 이루어가는 위대한 일에 동참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때는 사실 늦은 것 같지만 결코 늦지 않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유업을 이을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를 믿고 성취하시는 그 약속을 붙들고 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채우심의 원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후견의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채우심의 원리를 깨달아야 되는데 4장 4절을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때가 참에.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는 사실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는 시작되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는 뭐예요? 사단의 가장 강력한 것은 죽는 거죠. 죽이는 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사단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거죠. 그리고 사단은 얘기하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 내 머리를 상하게 하기 치명적인 거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너는 기껏 해봐야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사단의 계략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저주 가운데 매달리셨지만 오히려 그 십자가는 저주가 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큰 승리의 영광을 가지고 왔다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끊임없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예수님은 움직였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거, 내가 이 일을 하는 거,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거는 내 자유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오시고 말씀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위대한 역사를 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고 열매를 얻기까지는 기다려야 됩니다. 그 열매의 곡식을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철이 드는 것도 때로는 기다림에 채우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그냥 부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가 될 때 이 내 어린 양을 여기에 맡기면 이 양반을 잘 양육하겠구나.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큰 영광을 위해서 제대로 된 그런 사역을 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기도가 차야지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조급한 이유 때문에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반드시 믿고 기다리고 그 약속을 붙잡을 때에 우리는 나의 시간표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시간표를 통해서 유업을 얻는 자로 자녀로서 축복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목적의 이루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이 왜 그때를 기다리게 하셨는가? 4장 5절에 보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주게 하려 하시면 두 가지가 있죠. 우리를 기다리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했다. 속량한다는 말은 뭐예요? 값을 주고 자유케 하기 위함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리 힘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그 율법이 원하는 선을 행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율법을 어긴 그 사람의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지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해 주셨다. 자유케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이제는 율법에서 자유케 했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으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뭐예요? 그 결과가, 그래서 우리가 아들이 되었으므로 하나님이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요, 내가 그냥 부르고 싶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주님께서 모든 율법 가운데 있는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로 아들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대리 부르는 거 아무나 우리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내 자녀니까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유업을 이을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는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 이상 내 시간표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율법의 종으로 육체의 종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의 생명도 시간도 능력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시간표를 따라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주인이 포도원에 일할 일꾼들을 초대합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에 일꾼들이 필요해서 주인이 나가봐. 이른 새벽에 가니까 일꾼들이 있어서 야 너희들 새벽에 들어와서 일해라. 그럼 내가 한 데나리의 돈을 주겠다. 약속을 합니다. 보니까 일꾼이 또 필요해요. 그래서 아침에 9시에 갔더니 여전히 놀고 있는 그 일꾼들이 있어서 다시 들어와서 일하라 그랬어요. 오후 3시에 갔더니 여전히 바깥에서 일하는 놀고 있는 종들이 있어서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하라고 그랬어요. 이제 포도원이 이제 문이 다 닫게 돼서 한 6시면 이제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어. 해가 졌기 때문에. 그런데 5시에 나가보니까 아직도 여전히 놀고 있는 일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들에게 들어와서 일을 하라 그랬어요. 자, 이런 새벽부터 일하는 사람, 오후 마지막 1시간 일한 사람들이 일이 끝난 다음에 주인이 돈을 주는 거 보니까 동일하게 똑같은 돈을 주는 거야. 새벽에 온 사람이 좀 뿔이 났겠죠. 주인이 너무하다. 난 8시간, 10시간 일했고 이 사람 1시간 일했는데 어떻게 동일하게 이렇게 똑같은 임금을 주느냐. 그런 얘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해서는 주인이 좀 너무하고 불평등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농부의 만약에 포도원의 주인이 정말로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농부들에게 일을 시키는 사람이라면 그 새벽부터 일한 사람이 필요하지 1시간 남은 사람 들어와서 일해봐야 얼마나 하겠어요. 주인의 입장에서는 그 포도원의 이익을 위해서 농부들을 부른 게 아니라 그 일하는 사람들에게, 그 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포도원에 와서 그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삶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1시간만이라도 일을 통해서 그 삶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 이 비유의 가장 큰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십자가의 3명의 강도가 장제돼 맨 마지막 강도가 큰 죄를 지었잖아요. 죽을 때 예수님 마지막 날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 말 때문에 그 마지막 절명의 순간에 그 십자가의 강도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어떤 분은 목사님 막 딴짓 하다가 마지막 그 강도처럼 나도 마지막에 딱 구원 받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어떤 사람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어떤 사람은 중년에 어떤 70, 80에 다양한 인생의 시간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인생에 낭비하지 않고 마지막 숨이 꼴깍 넘어가는 일주일 전이라도 내 포도원에 와서 일해서 너의 삶이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들어올 수 있도록 자비와 공유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우리의 삶 속에 내 시간표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짧은 인생이지만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건강이 늘 건강한 거 아니에요. 아무도 건강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암이 걸렸는데 자기에게는 그런 게 찾아올 걸 상상도 못했습니다. 50년을 같이 산 부인에게 눈만 껌뻑거리면 알 수 있는 줄 알았더니 껌뻑거려도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생각하게 그래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아시고 내 삶의 시간을 알 수 있다는 것을 깊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더 이상 낭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아름다운 구원의 시간, 영생의 시간, 진정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한국에 온 윌리엄스 제임스 홀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그 캐나다 온타리오에서 1860년도에 출생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1885년도에 퀸즈 의대에서 공부를 하던 중에 D.L. 무디 목사님이 집회하시는 대학 수련회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큰 은혜를 받고 의로 선교사로 훈련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의대를 졸업하고 이 사람이 의사가 되어서 뉴욕 맨하탄의 메디슨에서 일을 하면서 그때 그 함께 일하던 로제타 셔도우를 만나게 됩니다.
나중에 이 로제타 쇼도우가 의대를 마치고 한국에 먼저 의료 선교사로 오게 됩니다. 그 후에 1년 후에 윌리엄 제임스 홀이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은 한국에 들어와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891년도 12월에 제물포에 도착한 이 부부들은 그때부터 평양을 중심으로 한국에서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 당시 평양 감사는 이 성경에 대한 얘기, 기독교적인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 없도록 금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부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의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1894년도에 13명의 소년들로 시작된 미션 스쿨을 했는데 그 미션 스쿨이 지금의 광성 중고등학교의 모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해 11월, 그러니까 1894년 11월에 그가 한국에 온 지 2년 11개월 만에 그가 34살에 하늘의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짧은 인생을 살았죠. 1860년에서 1894년도 살았으니까 그가 한국에서 선교한 것은 불과 2년 11개월입니다. 그런 그 시대의 풍토병과 가로로 인해서 죽게 된 거죠. 자, 남편이 사명하자 그 로제타 부인이 2살 될 아들을 데리고 미국에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딸을 출산한 후에 다시 한국에 돌아와요. 그래서 1897년 2월에 제임스 홀을 기념하는 기홀 병원을 설립하게 되는데 이것이 평양의 초대 서양식 병원이 됩니다. 그 후에 이 로제타 부인은 1937년 은퇴할 때까지 서울과 평양과 인천에 여러 여성병원을 설립합니다. 그 설립한 것 가운데 현재 그 동대문 부인병원, 이게 이화의료원이 되었고요. 경상의학전문대학이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 초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위에 맹아와 농아들을 위한 교육을 최초로 시작했고요. 그 당시에 그 김정동이라는 그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을 데리고 가서 유학까지 시켜서 박에스더라고 뒷바라지를 해서 한국 최초의 여의사가 되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양화진에 가보면요 아들 쇼도우의 나중에 보면 그 아들 그 쇼도우 홀이 아내 메리엄과 함께 1925년도에 의로 선교사로 한국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국 최초로 결핵 요양원을 설립해요. 대단하죠. 그 아버지, 아들, 그 다음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양화진 묘에 가면 제임스 홀과 그의 아내 로제타, 그의 아들 쇼도우와 그의 아내 메리안, 딸 에디슨, 손자 프랭크가 함께 묻혀 있다고 합니다. 참 가슴 뭉클한 이야기죠. 한 인생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살 때에 불과 2년 11개월, 34살이라는 짧은 시간을 살았지만 그의 시간은 100년을 살았던 어떤 인생보다 가장 긴 인생의 가치를 살고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100세 시대를 산다 그러지만 어떤 시간표를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영원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짧은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내 시간을 내 시간으로 생각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목적이 있는 그런 인생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